마가복음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가 누구신지, 또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기록한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계속해서 이 마가복음의 중요성, 주제,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의 첫 번째 주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복음.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 이 세 가지가 마가복음을 이루는 가장 큰 핵심 줄기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하나님 나라.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오늘 본문 역시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는지, 어떠한 일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지의 말씀을 마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세 가지 사건.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열병에 걸린 시몬의 장모를 주님께서 고치시는 사건이죠. 그리고 그 장모를 고치시고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과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두 번째는 많은 사역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피곤하실 텐데 또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였을 텐데 그 많은 사역을 뒤로 내려놓고 새벽에 외딴 곳으로 가셔서 혼자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사건, 시몬의 장모를 열병에 걸린 시몬의 장모를 치료하신 사건, 그리고 기도하시러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신 사건, 그리고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 세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중요성을 이 마가가 1장 첫 부분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중요성. 하나님 나라는 그냥 죽어서 가는 천국,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첫 번째로 29절부터 34절까지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손을 잡고 일으키셨습니다. 그러자 그 즉시 시몬 장모의 열이 떨어졌습니다. 곧바로 그 여인은 그들을 시중들기 시작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예수께서 34절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귀신들도 내쫓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예수가 누구신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4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시몬 베드로, 그 다음에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이렇게 4사람. 이 순종했던 이 4사람, 이 제자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주님은 시몬과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가시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시몬의 장모를 만나게 되는데 이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증상 중에 제일 특이한 증상이 뭐예요? 고열이죠, 고열. 뭐 장모가 코로나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이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막 알려드렸습니다. 말씀드렸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 이 시몬의 장모를 만나러 가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뭐예요? 그냥 이 시몬의 장모 손을 잡고 일으키셨어요. 일으키시니 31절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즉시 시몬 장모의 열이 떨어졌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다른 거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키셨어요. 일으키시는 그 동시에 이 열병을 앓고 있는 이 시몬의 장모의 열이 떨어진 거예요. 완전히 열이 떨어지니까, 열병이 완전히 그냥 나아버리니까, 그리고 그 즉시 시몬 이 장모가 예수님의 수종을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무슨 진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누가 지금 이 사건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행하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예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 것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삶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삶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게 되었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게 되니까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이 부르실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알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쫓아내시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들을 꾸짖을 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았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역시 또 이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아픈 사람들과 귀신들을 들린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내셨다고요. 이 예수님의 고치시고 내쫓으실 때 그 즉시로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처럼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어요.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의 통치하심 아래,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우리가 있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떨 때요? 기본 전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있을 때, 내가, 귀신과 병든 자가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때, 또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하심을 그 아래에 있을 때 이 모든 일들이 실제가 되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목사만 하는 일이 아니라 그냥 집사라도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바라 그래도 귀신이 떠나가지 못하고 병이 치료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한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있기 원해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있을 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있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개인적으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오늘도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깊은 영성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아니면 오늘 내가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구나. 아마 느끼실 거예요. 32절부터 34절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귀신이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온갖 동네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그때 귀신들이 내쫓을 때 귀신들이 예수가 누구신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귀신들은 귀신같이 알고 있어요. 귀신같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귀신은 거짓말의 앞잡이에요. 거짓의 앞잡이,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고 그 마음을 미혹하게 될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미리 이 귀신이 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또 귀신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얘기했을 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은사들을 보았던, 능력을 보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던 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할까봐 그 방해하는 것을 허락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귀신이 말하는 것을 금지하신 거예요.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첫 번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어떠한 질병과 어떠한 귀신들도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떠나가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순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들어가는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35절부터 39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매우 이른 새벽 아직 어둑어둑할 때 예수께서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예수를 만나자 소리쳐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매우 이른 새벽 아직 어둑어둑할 때 외딴 곳으로 혼자 가셔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은 삶의 목적, 방향, 사역의 목적과 사역의 방향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알고 계신 분이셨어요. 여러분, 세속적이고 게으른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과 자기가 하는 일에 목표가 없기 때문에 게으른 거예요. 그리고 목표가 없는 거예요. 왜 사는지도 모른 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사역의 목적과 방향은 분명했어요.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비전과 사명,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셔서 혼자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그 부르심대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사역의 목적과 방향, 삶의 목적과 방향을 올바로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는데 우리도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도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의 목적, 삶의 방향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요. 주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방향성을 보여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선생님을 찾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자신을 찾으신다는 말을 들으시고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말씀이 3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마을에 가서도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자.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 아멘. 가까운 이웃 마을들에 가서도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자.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말씀을 전파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적 없이 살아가요. 우리 어린 친구들, 중학교만 돼도 꿈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중학교까지 되면, 중학생이 되면 꿈을 잃어버리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라고 해요. 대부분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 세상에서 큰 돈을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당신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어떤 부르심, 어떤 목적을 따라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어야 돼요. 세상적인, 세속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 그 목적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39절에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남들이 말하는 성공의 삶,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성공의 삶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목적 없이 그저 높은 곳을 쫓아 살아가는 삶, 그 삶만이 성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여러분, 제가 상담센터에서 수업을 하는 중에 요즘에 우리가 이번 3월 첫 주에 수업할 내용인데요.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이 있어요. 트리나 플러스라는 작가가 쓴 책이에요. 이 책은 저한테 참 큰 울림을 줬어요. 그림이 가득한 책이고요. 8세부터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저는 왜 이 책을 몰랐나 모르겠어요. 이 책에는 두 마리의 애벌레가 등장해요. 그리고 수많은 애벌레가 등장을 해요. 그 두 마리의 애벌레는 호랑애벌레와 노랑애벌레예요. 수많은 애벌레들이 자기가 왜 사는지 영문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가다가 어떤 높은 애벌레 탑을 쌓고 맨 꼭대기를 향해 막 올라가요. 그런데 이 두 애벌레가 자신들도 그 탑을 향해서 막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꼭대기는요, 구름으로 가려져서 정말 그 꼭대기에 뭐가 있는지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 두 애벌레가 그 꼭대기에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올라가요. 그러나 그 위에는 서로를 밟고 올라가고 서로를
찍어 내려야지만 자기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밟고 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 중에 호랑애벌레와 노랑애벌레, 이 두 애벌레가 이걸 밟고 끝까지 올라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애벌레만 다시 땅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땅에서 둘이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낙엽을, 잎사귀를, 푸른 꽃의 잎사귀를 먹으면서 행복하게 잘 지내요. 그렇게 시간이 한참 흘렀는데 노랑애벌레는 이 삶에 만족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호랑애벌레는 너무나 이 지금 행복한 삶이 지겨운 거예요. 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런데 저 꼭대기가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호랑애벌레는 자기 혼자 꼭대기로 올라가 보려고 다시 이 노랑애벌레를 남겨두고 꼭대기를 향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이 노랑애벌레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호랑애벌레를 보면서 꼭 이 길만이 길이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함께 호랑애벌레와 있던 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곳에서 어떤 늙은 애벌레가 고치를 만들면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거꾸로 매달려서 나뭇잎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잘못된 줄 알고 이 노랑애벌레가 제가 도와드릴까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이 늙은 애벌레가 설명을 해줍니다. 아니야, 이거는 나비가 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야. 이 과정을 거쳐야지만 나비가 될 수 있어. 나비만이 저 높은 곳을 올라갈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랑애벌레는 그 말에 머리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꽝 하면서 자기도 죽은 것 같지만 죽지 않은, 고치가 되면은 마치 죽은 것 같아요. 움직이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삶이 없는 그 모습 같지만 결국 그 삶을 견뎌내야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 고치에서는 나비가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 노랑애벌레가 노랑나비가 되어서 그 탑 위를 가게 돼요. 탑 위에서 자기가 사랑했던 호랑애벌레를 찾게 되고 그 호랑애벌레를 말은 하지 못하지만 호랑애벌레에게 눈빛을 통해서 그것이 끝이 아님을 알려주고 그 호랑애벌레와 함께 다시 내려와서 함께 호랑애벌레를 호랑나비로 만드는 그 일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여기서 제가 깨달은 것은 뭐였냐면 수많은 애벌레들이 그 애벌레 탑을 쌓는데 위쪽에 있는 애벌레가 했던 얘기가 들려와요.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 또 조금 지나고 들려오는 소리예요. 저 수많은 주변에 수천 개의 탑이 있네? 그런데 그 위에도 아무것도 없네. 지금 우리가 올라가고 있는 이 탑은 그 수천 개의 탑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이야. 의미도 알지 못하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제일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삶.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하는지도 그 영문도 모른 채 그냥 다들 그렇게 살아가니까, 다들 그냥 그렇게 사니까 그게 정답인 줄 알고 내 삶을, 그런 이유 없는 삶에 내 삶을 내어던지는 그런 무지한 우리에게 애벌레가 아닌 나비로서의 삶도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지으신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부르심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 부르심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똑같은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눈높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부르심 없이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특별한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무릎 꿇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새벽에 무릎으로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무릎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40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께 다가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자 나병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가 깨끗이 나았습니다. 43절입니다. 없나요? 예수께서는 곧바로 그를 보내시며 단단히 당부하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다만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이 나은 것에 대해 모세가 명령한 대로 예물을 드려 사람들에게 증거를 삼아라. 그러나 그 사람은 나가서 이 일을 마구 널리 퍼뜨렸습니다. 그 결과 예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마을 밖 외딴 곳에서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여전히 사방에서 예수께서 모여들었습니다. 마지막 40절부터 45절까지는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애원을 합니다. 선생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어요. 4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한다. 자, 깨끗이 나아라. 내가 원한다. 깨끗이 나아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불치병도 치유되고 우리의 심령을 괴롭히는 악한 것들도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44절에 이 일에 대해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다만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이 나은 것에 대해 모세가 명령한 대로 예물을 드려 사람들에게 증거를 삼아라 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증거를 삼아라. 제사장에게 증거를 삼아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나병에 걸린 환자가 깨끗함을 인정받기 위해서, 치유받았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서는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을 보이고 제사장이 인정할 때 그가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셨나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예수가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지를 기록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반주 좀 해주세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복된 소식인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단순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그 단순함이 무엇이냐? 주님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 주님이 나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 주님께 매일 무릎으로 나아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내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 여러분,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예요? 이 부르심은 각자가 다 달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달라요. 저에게 대한 부르심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 여러분에 대한 부르심이 다 각자 다르다고요. 여러분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세요?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예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키보드 소리 조금만 키워주세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 내 인생을, 내 오늘의 하루의 삶을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지혜 주시고 나에게 건강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새벽에 무릎을 꿇으시고 주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무릎을 꿇고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바라요. 또 한 가지,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삶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삶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나의 모든 삶의 부분들이 변화될 거예요. 회복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면 내 안에 연약함들이 떠나가게 되고 죄악들이 떠나가게 되고 나를 억누르고 힘들게 했던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될 거예요. 병들이 치유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실 수 있어요. 목사가, 목회자가, 선교사가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있다면 내가 내 자신의 손 얹고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심령 가운데, 육신 가운데,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 시간 같이 좀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성령님의 통치하심 아래, 주님의 통치하심 아래 있기 원합니다.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것으로, 세속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완전히 무너져서 주님께서 붙드시고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나를 품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나를 감싸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줄 압니다.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 역시도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함, 나의 더러움, 나의 부족함 주님 아시죠?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께서 내 입술로 고백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깨끗게 하시며 새롭게 하시며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통치하심 아래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기 원합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덮치고 감기와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를 억누르고 넘어뜨릴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붙드심 가운데 예수의 통치하심 아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무릎 꿇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주님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줄 압니다.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그 부르심을 찾아 공부의 이유를 알게 하시고 돈 벌어야 하는 이유를 알게 하시고 예배해야 하는 이유를 알게 하셔서 주님 앞에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던져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들고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늘나라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데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내는 데 쓰임받는 생명의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을 발견하여 그 부르심을 이루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